제가 1998년도에 평신도 선교사로 스리랑카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합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그쪽에 소속인데, 제가 사실은 부산에 있는 부산 석포교회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도 합동교회입니다. 합동척, 우리 예수 장로회 합동척인데,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아직도 소속은 뭐 미국 장로회 소속이지만 파송은 우리 부산에 있는 석포교회 파송입니다. 그 인도가 스리랑카는 인도에서 인도의 남이 5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남쪽에, 적도보다 좀 남쪽에 치우쳐 있는 인도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 스리랑카 분들이 자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옛날에 에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자연적으로 참 아름다운 나라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에 특별히 뭐 옛날에 영국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 세 나라에서 450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나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도죠, 재작년입니다. 부도가 나서 나라가 완전히 참 19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름도 없고, 그다음에 가스도 없고, 전기도 안 오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옛날에 그냥 19세기로 나무 이렇게 긁어다가 밥해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 생겼었어요. 요즘은 조금 회복이 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스리랑카는 조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고, 사람들이 뭐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특별히 중동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PPT 됐으면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난 24년 작년입니다.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저게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 뭐 DJ 했던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옆에 제자들은 전부 다 여장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파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저 친구는 욕망과 술의 신이라 해갖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망사를 입었는데 성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노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때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조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주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름은 평화 이런 내용들이었지만 그 안에 내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녀 상관없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동성애를 선포하는 그런 아마 그 패러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동성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다 지금 동성애 통과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대부분 뭐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놔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운영할 수도 없으니까 팔고, 그래서 무슬림 모스크가 되든지 아니면 술집이 되든지 뭐 각양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몰디브에 잠시 한번 우리 선교 여행팀이 있어가지고 스리랑카 왔다가 제가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리셉션 리스트인데, 아가씨가 내가 보니까 그쪽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마 서양 사람인 것 같아서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독일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왔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잘 믿겠네요. 네, 그래 물어봤어요. 그렇더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뭘 믿습니까? 그랬더만은 전 알라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알라를 믿습니까? 그게 본래는 독일은 사실은 전 국민이 뭐 11조를 내고 그 세금처럼 종교세를 내고, 그래요 전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라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로 그냥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만은 뭐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약간 흔들더만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잠시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신다는 건 알지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도 무슬림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뭐 모세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 뭐가 틀릴까요?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뭐 같이 뭐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본래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천국과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우리는 죄인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행불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반드시 한 번 죽고 심판받으면은 영원한 영벌에 우리가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메시아 약속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종족을 통해서, 또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어느 땅을 통해서, 어느 마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무엇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렵게 되고 그분 때문에 어렵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너무 이제 손님들이 자꾸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어 바빠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내가 전화번호를 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카톡이 카톡이 아니고 그쪽에 쓰는 게 하여튼 SNS가 있어요.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많은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말을 하니까 들을 기가 없어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말을 하면은 들어요. 그 들으면은 이해하고 10중에 9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우리가 안전해서 불행이지 전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꺼내니까 예 알아요, 예, 그만하시죠, 뭐 이런 식이에요. 야, 진짜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참 진리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멀어요. 뭐 뜬금없이,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면 뭐 짧게 말해도 뭐 길게 말하는 짧게 말하는 상관없이 예수 믿겠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잘못 들은 그 지식이 다음에는 다시 들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낚시터에 많은 낚시꾼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값 따먹고 뭐 이렇게 좀 한번 걸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이제 경험을 겪다 보면은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따먹을까? 자기들도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안에 낚시 바늘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볼 거단 말입니다. 근데 낚시를 안 한 이런 데 가면은요, 그냥 빵을 이렇게 몰아갖고 이렇게 넣어줘도 그냥 따먹고 막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래 싶어요.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붕뚱그려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복음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이 왔어.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가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전하는 것은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종류가 16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까지. 뭐 다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뭐 영원한 복음, 아들의 복음, 또 뭐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 또 천국의 복음, 그다음에 또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 이런 복음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음에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의 중심이 처음과 마지막을 잘 설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깨닫는 것도, 바울이 깨닫는 그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이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왕적 직분으로서 이 적을,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적을 막아주고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왕이.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해서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이렇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길로 돌아오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쪽으로 돌아오너라 하고 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적 권세로서 지금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이런 역할을 그리스도로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눌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도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서는 죽음까지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밝히 진리를 드러내셔서 거짓이 압이 되는 그 사탄의 모든 거짓을 이렇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되어 주셨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그리고 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형편이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전부 다가 맞습니까? 예. 진짜 한 분이면 다 맞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또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또 다른 뭔가를 내가 찾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다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수없는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먼저 너희는 해야 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또 내가 세워진 내가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덤으로 줄게. 하나님 약속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그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뭔가 우선순위고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백합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빛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제가 그 PPT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스리랑카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듣고 영접을 하는 영접 운동이
스리랑카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영접하는 모습들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저렇게 아주 참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합니다. 또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저거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그 다음에요, 또 저거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께 먼저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하고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동네 옆에 주변에 있던 분들도 와서 같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거는 한 동네에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저게 한 200명 정도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게 전체 서 있는 사람들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요, 저거는 영접하고 나서 꼭 보면은 루디아 가정이 있어요.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그 조그마한 방인데요, 뭐 다른 데 없으니까 이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가서 다 모이라 했어. 그런 애들이 지금 모이는데요,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접은 많이 일어나는데 양육이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양육을 할까? 저 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잘 양육을 할까? 그게 지금 현재 스리랑카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요, 저기도 이제 조그마한 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건 이제 팀들이 와가지고요, 꼭 저 풍선 하나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 하나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저희 모여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는 이제 또 이렇게 티 모으는 강당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아이들 오면은 이제 엄마들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도 없고 엄마도 없거든요. 아빠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럼 아빠도 이제 뭐 하는 거 싶어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다 모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현재 스리랑카는 이렇게 많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요, 10명 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명은 듣기만 하면은 영접은 일단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오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딱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구나, 이런 내용을 딱 이해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분을 전해도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한 번씩 전해갖고 오라 그러면 꼭 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한 번 들어간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교회는 안 와도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도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믿고 있다 그래요. 내 이웃집에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내가 그분한테 이제 무슨 이제 서류를 작성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잘 들어서 이제 영접을 하도록 이제 제가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럼 기도는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제 부인이 차를 참 잘 타요. 맛있게 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겸사겸사 한번 또 딱 만나기 위해서, 당신 부인이 티를 너무 맛있게 타는데 좀 오늘 한 잔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은 지금 자기는 할 수가, 영접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해도 뭐냐면은 그 말씀은 옳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리랑카 땅에는 지금 한국에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스리랑카는 좀 못 살고 어렵지만은요, 우리나라 하면 60년대 70년대 정도 되지만 참으로 지금 부흥의 시대라고요. 제가 갔을 때 28년 전에 갔을 때요, 0.67% 기독교 연구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3%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3% 돌아올라 그러면은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했던 거는 다 아니지만 우리가 저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스리랑카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스리랑카에 오셔서 스리랑카에 오시고 나면요, 믿음 없던 사람들도 믿음이 생겨나요. 그냥 술 마시고 집에 가서 부부 싸움하고 이래갖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 스리랑카에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디사이플 트레이닝 학교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도 봐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갖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떴네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시작이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면은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복음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전파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걸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약 성경을 통해 갖고 이 내용을 풀이를 해놓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풀이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더 짧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건 좀 더 풀어놨어요. 물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2장에서 이제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한 40세 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람은 돈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내게는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시 뭔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됐는데 뭘 보게 되느냐?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존재,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으로 니도 모르게 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가 풀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됐던 그 사람이 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는 알게 됐고요. 또 그 메시지를 받는 이 안전뱅이도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말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앞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 이건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내보내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반드시 사탄은 그냥 안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세 군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시작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또 왔던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았으면은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또 서로 싸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막 오직 무릎 꿇여서 기도만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그리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놔놓고 내가 가서 말리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런 핍박도 있고 저런 핍박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동네 사람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깡패를 보내가지고 우리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집을 만든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요. 그냥 우리는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처소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교회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17개 마을이 있는데 18개 마을인데 우리가 8개 지금 마을에 지금 다 이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다들 마을마다 지금 이제 세워져 있고 교회 건물도 이제 하나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리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기더라.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됩니다. 당신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묻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 저주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요. 한 번만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계속 들으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힘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기사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이제 예수 믿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자기는 뭐 교회를 지금 못 나가는데 자기 아들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너무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전했어요. 그랬더만은 이분이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그건 내 말씀을 참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하고 의논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제가 이제 건면을 하고 왔는데 내가 보기로는 그분은 교회는 안 나고 있지만은 이미 어릴 때 뭐 나가서 막 성령을 받으신 분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고 기분이 좋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예,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왜 자꾸 저 말씀만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짜증이 난다. 두 번 이야기 들으면 내가 한 번 이야기 들었는데 한 번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 세 번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왜 그것만 자꾸 이야기해? 짜증난다 이러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잡곡밥은 자꾸 매일 못 먹어도요, 그냥 일반적인 쌀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으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힘이 나고 기뻐요. 아니 1000번을 들어도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인데,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만 들어도 힘나요. 그래서 혹시 짜증 내시는 분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베드로도 아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캠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알고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마음에 가장 안타까우고 마음속에 가장 아마 우리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네게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사람만 비밀을 압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 알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뭐 어떤 흑암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나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분도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바깥에 나가든지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갖다가 쉬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잘 안 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몰디브의 그 자매, 독일 자매, 그 자키라는 자매가 왜 기독교 나라에서 거기 와서 자기는 무슬림을 섬기고 있을까요? 무슬림의 알라를 섬기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죠. 그러니까 무슬림의 하나님이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고 거기 뭐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그냥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 그 오니까 오히려 절도 하고 그다음 5번씩 기도하고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믿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성경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나누고 싶고 그걸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리뭉실 그냥 하나님, 그냥 유대인 하나님도 하나님, 그다음 무슬림 하나님도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오늘 한 번 더 물론 아셨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
저 사람은 죄인 그대로야.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곳에 가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어느 성경을 가지고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게 이제 해당에 가가지고 3주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 들어가서 처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나, 이렇게 전체의 그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장 5절에 보면요, 여기도 동일하게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붙잡힘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주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부터 성경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이분이 주의 도를 열심히 일찍부터 열심히 배워봤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루스길 아길라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볼로를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그분을 데려와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볼로가 예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는데 브루스길 아길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성경에 능통한 분이니까 한 번만 잘 들어 깨달으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가서 당당하게 이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무슬림이다, 뭐 불교인이나 힌두인이나 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반박을 못해요. 억지로 안 믿는 건 모르지만은 뭐 이런데요 저런데요 반박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하나님 안 만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뭐 영접을 안 하더라도 당장 영접을 안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런 정도로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바울이 늘 하는 일이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셋집에서도 늘 오는 모든 손님들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과 이제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왕족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요즘 같으면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과 견주어 봐도 나는 이렇게 뒤지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했던 것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이건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렇게 여기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라 합니다. 견줄 수 없는 지식.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과 견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근데 잃어버린단 말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도 내 속에 남겨두는 것 없이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이었다. 쓰레기에 불과했다. 조금 더 이렇게 비약해서 말하면 그냥 똥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걸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것들 다 체험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알을 달라는데 스콜피온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 그런데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내가 좋은 아버지 아니냐? 그래 내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주는 것 중에서도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응답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압니다. 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게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기분이 좋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세상에 거 없어도 어떤 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 없어갖고 참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거 아무 쓸모없구나, 아무 필요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것을 기회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나누기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운지는 몰라요. 나눌 때마다 그런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이제 제가 스리랑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오기 전에 학교를 하다가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각 지역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교입니다. 계속 이제 넘겨주십시오.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올해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디플로마, 그 다음에 BTH, MDB, 학사과정, 석사과정 해서 21명이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공부를 했던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그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한번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이거는 이제 외다족, 그 교회,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토속족입니다. 토속족인데 저기에 지금 현재 우리 부추장이, 저 사람이 부추장인데 부추장이 지금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종족들에게 지금 알리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추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장이 되면은 이제 자기 모든 종족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겠다고 항상 저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이제 교회 개척했는 장소인데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저 동네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분이 추장의 그러니까 제매입니다. 제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 집 때문에 우리가 저 동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영어 클래스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영어 클래스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작년 6월달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모아가지고 한 130명이 모였는데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틀어주셔야 됩니다. 스리랑카의 9도, 그 다음에 25개 디스트릭 지역, 그 다음에 331군데의 디비저널 세크터리, 그 다음에 14,022개의 맨 단위가 있고 38,000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현재 9도에 있는 리더들이고
25개의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이 리더들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돌았습니다. 그 리더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들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왜 만드냐면은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음을 이 스리랑카 땅에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지역 교회다 보니까 지역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 감천에 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뭐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소하고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따면은 그쪽에 있는 교회, 네트워크된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있는 분이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쪽으로 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호 이렇게 연결해서 내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 스리랑카 교회를 같이 생각하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네트워크를 한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복음을 가슴 딱 품고, 그리고 함께 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갖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 목사님들 각 교회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청년들, 그다음에 전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훈련을 시켜가고, 스리랑카 전체가 2,200만입니다. 그런데 22만이 전도 제자가 세워지면 한 사람이 100명씩 감당을 해서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묻거나 몸이 아프거나 죄를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만 제자 운동이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같이 이제 하도록 이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기 전에 그 25 디스트릭과 그다음에 9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특별 좀 이렇게 이제 컨텐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클래스를 열고 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그리 하고 있어요. 각 교회에 클래스를 여실 분 자기가 자원해서 손들어라. 그렇게 지금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얼마만큼 지금 현재 자원해서 클래스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 첫 번째로 하는 40군데가 되면 제가 한 클래스당 그 리더 목사님에게 한 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클래스를 운영하고 아이들 데려오고 뭐 이래 하면은 아무래도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생각이 날 때마다 다른 거 생각 못 하셔도 22만 제자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다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6월달에 시작하자마자 신천지가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이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들도 지금 현재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 이제 들어놓고 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집회로 가면은 우리를 잘 모르는 그런 데는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 분이 이제
집회를 왔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신천지라고 거기 가지 마라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영적인 아주 그 회방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그 지금 신천지 이단 대책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줌으로 우리 스리랑카 목사님들에게 지금 현재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그 지금 사정이, 영적인 사정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특별히 신천지는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뭐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시켜 주겠다고 이래 하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렇잖아도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래갖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게 아마 이렇게 쏠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다가 지금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냥 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가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답니다. 그분을 알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아시죠? 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감천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목사님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바울이 발견한 그 복음을 주님 모두 다 발견케 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감천로 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